세상 만사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제목으로 시작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전도자는 인생 자체가 허무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삶 자체가 허무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절망과 체념의 차원이 아닌 소망과 신앙의 차원으로 승화되고 있는 내용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인정치 않은 많은 신앙인들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주인적인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정인적인 삶과 세상적인 삶의 허무와 허탈함을 인식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느끼게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살펴보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지만 이 땅에는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영원이라는 영원이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람의 일생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과 대조적으로 땅은 오랫동안 족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은 이 땅에서 오랫동안 있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조차도 영원히 지속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도 언젠가는 없어지고 말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26절 말씀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원히 계시겠으며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붓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영원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땅의 것을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없어질 허무한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과거는 쉽게 그리고 빨리 잊혀지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많은 것들이 새로운 것으로 보일지는 모르나 실제적으로 옛 것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며 누구보다 호화롭게 누린 왕으로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였으며 한마디로 이 땅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집 사고 돈 많이 모으면 성공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리 인간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변화된 사람이고 그리고 또 다른 쪽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으며 말씀에 변화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과거에 잘못 믿고 살아온 점을 뉘우치는 것을 말하는데 뉘우침은 지난날의 잘못된 점을 회개하며 마음 상태를 바꾼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꾼다는 말 속엔 자신을 꺾는다는 뜻이 담겨져 있으며 나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 맞춰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념을 스스로 낮추며 버린다는 뜻이 담겨져 있으며 우리 인간은 못된 옛 모습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은 부모 입장에서 볼 때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며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화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은 자기들 보기에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은 늘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직은 내가 젊고 건강하며 그리고 시간이 있고 돈이 있으니 무엇이든지 즐기며 살 수 있는데 바보같이 저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면서 빈정대고 조롱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신봉합니다. 그러므로 더 열심히 살고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죄를 지으며 자신의 의의를 유지하려고 안과 힘을 쓰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날을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삶은 밝아오는 새해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신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무엇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우리의 마음을 다 채울 수는 없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저척을 소망 두며 살아 이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돈이 많아도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인간은 언젠가 이 무대에서 떠나야 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역사의 무대는 우리를 마냥 세워주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은퇴할 때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은퇴해야 할 때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몇 백년 살 것이라 생각을 하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으로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 것이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면서 많은 것을 모으려하며 많은 것을 가지려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시편 90장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함의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수고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며 무슨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지난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밝아오는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육 간의 강건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왕들이 있지만 솔로몬 왕과 같이 호화롭게 누리고 산 왕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순간에 쓴 고백이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그 첫 고백이 인생은 헛되고 허무하다는 것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은
두 나라를 통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떠날 때는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죽기 전에 신하들에게 유언하기를 내가 죽으면 관 옆에 구멍을 내고 내 양팔을 내어 놓거라. 많은 사람들이 떠날 때는 빈손으로 떠난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이와 같이 말을 했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갈급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영혼의 갈급함을 우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업이 잘 되어 집도 사고 좋은 고급 자가용도 사고 나름대로 성공하여 좋아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현재 눈에 놓이는 환경으로 인하여 좋아하지는 몰라도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41편 1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목이 말라 갈급함에 죽어가는 새끼를 살리기 위한 어미의 마음같이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끼가 죽어가는 목이 말라 죽어가는데 그 어미 사슴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물을 찾기에 아마 이리저리 헤매고 다닐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세상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헛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를 뜻하는지를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수증기와 같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허구에서 증발해버리는 수증기와 같다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증기 사라지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하늘을 덮은 듯 했는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는 허망한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속이 텅 빈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인생이란 속이 텅 빈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기는 한 것 같은데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돈 많이 벌어서 억만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에 필요하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다고 인생의 죽음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인생의 죽음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솔로몬은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돈 많은 사람은 영원히 살고 돈 없는 사람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도 때가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설 그날 그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겠느냐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 뜻대로 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많은 축복을 받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숨을 쉬는 호흡과 같다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는 호흡이라 하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긴 호흡을 한 번 하고 숨이 멎는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죽음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 어느 것으로 대신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의 의술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의술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 말씀하시며, 우리는 여기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고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 본향집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삶이라 여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 삶 속에는 우리가 이 땅에 쌓아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고향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천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숨을 쉬는 호흡과 같다 하였으며, 숨을 한 번 몰아신 다음에 끝이 나는 허무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삶을 지나치게 무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의 건강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하여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으며, 노력한 결과 육의 욕심을 채울지는 몰라도 나에게 얻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에게 얻어지는 것은 질병뿐이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죽도록 노력하였어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더러는 안타깝게도 건강에 이상이 생겨 성취한 것을 다 누려보지 못하고 인생의 삶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많이 듣고 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와 같이 묻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말씀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리하면 네가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와 같이 묻고 계십니다. 욥기서 27장 8절 말씀에도 사곡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는 무슨 소망이 있으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산 것이 아니라 인생의 삶에 해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성도에게 행복이라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육구 충족을 위한 몸부림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성취입니까? 사업입니까? 직장입니까? 명예와 재물입니까? 이와 같은 것은 이 땅의 삶에 필요한 것이요, 이 땅을 떠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것이 목적이 된 사람은 사실상 행복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타들어가는 듯한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실 이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밖에 해결자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는다면 밝아오는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몸과 마음 중심을 드리는 삶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에게 항상 기쁨과 감사 넘치는 이와 같은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육신의 물질이란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서는 아무 짝에도 필요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자 농부를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부자 농부가 지혜롭게 농사를 잘 져서 많은 곡식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헌 창고가 작아서 그것을 헐고 큰 곡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곡간에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농부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농부가
자기 영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이제는 우리가 많은 것을 쌓아뒀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취하려니 그러면 네가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와 같이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늘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인간의 생각으로 주변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많은 것을 쌓아두기를 바라며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며 욕심을 채우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 같은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채울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에 항상 조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사단이가 개입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때 사단이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기도하라 같이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만이 이 땅의 삶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밝아가는 새해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어서 영육간의 강건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